옛날 예적 서해안의 태안 지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사방이 푸르고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과 소금 채취로 생계를 이어갔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은빛 소금을 신비롭게 피워내는 소금꽃 천덕이 있었다. 매년 여름 언덕에 올라가 하얀 소금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이 소금꽃에는 슬픈 전설이 얽혀 있었다. 아주 오랜 옛날 태안의 마을에는 아름다운 멜로디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바다의 빛깔을 닮은 깊고 푸른 눈을 가졌고 그 눈에는 항상 해맑은 미소가 머물렀다. 멜로디는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가 주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멜로디는 한 젊은 어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지호였고 그는 바다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둘의 사랑은 태양보다 뜨거웠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해안선을 따라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 둘의 사랑은 오래갈 수 없었다. 어느 날 지호는 먼 항해를 떠나게 되었고 멜로디는 언덕에서 무사귀환을 빌며 매일같이 기도했다. 그녀는 소금꽃 천덕을 지키며 지호를 그리워했다. 시간이 지나도 지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매일 바다를 바라보던 멜로디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소금꽃 천덕에 떨어졌고 신비롭게도 그곳에는 소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 슬픈 소식은 곧 마을 전역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멜로디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 소금꽃이 피는 언덕을 소금꽃 천덕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로도 소금꽃은 해마다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멜로디와 지호의 사랑을 기억했다. 그리고 소금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해안과 언덕을 밝히며 불을 밝히고 멜로디와 지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이는 태안 마을의 가장 큰 축제가 되었고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바다에 대한 경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소금꽃 천덕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금을 피워내며 멜로디의 순수했던 사랑과 기다림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나주에는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농업과 낙농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나주는 특별한 풍경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소박한 삶으로 유명했지만 이와 동시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비한 비밀 정원이라 불리며 단지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마을의 어린 소녀 이름은 수주는 수줍고 상상력이 풍부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리 세상의 작은 것들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주는 자신의 단짝 친구인 멍멍이와 함께 숲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햇볕이 밝게 내려쬐는 나무 사이를 신나게 뛰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우연히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수주는 모험심에 끌려 멍멍이와 함께 오솔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솔길은 점점 좁게 변하더니 마침내 아름답고 거대한 정원으로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꽃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그 중앙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연못 위로는 무지개 빛깔의 나비들이 무리지어 날고 있었습니다. 수주는 이곳이 전설 속의 신비한 비밀 정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못가에 앉아 수주를 향해 웃고 있는 작은 드래곤이었습니다. 드래곤은 금빛 비늘을 가진 어린 드래곤이었으며 수주에게 다가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나는 이 정원을 수호하는 수호자야. 여기는 특별한 마음을 가진 이와 동물들이 찾아오는 곳이야. 드래곤이 말했습니다. 수주는 이 드래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았습니다. 드래곤은 수주에게 이 정원이 가지는 힘과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정원은 방문자들이 세상과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래곤은 수주가 이 정원의 첫 번째 인간 손님이라 했고 이곳에서 수주는 자신만의 특별함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되돌아가야 했던 수주는 드래곤과의 약속을 남기고 정원을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에도 수주는 종종 그 정원을 찾았고 드래곤과의 우정은 수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수주는 마을을 떠나 큰 도시에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신비한 비밀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이야기, 즉 자신의 비밀 정원에서의 모험을 동화로 들려주며 그들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나주의 신비한 비밀 정원은 그렇게 전설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수주가 그 정원의 문턱에 서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중부 지역인 예산에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산맥과 풍요로운 강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 강은 밤이면 달빛에 반사되어 은빛 물결처럼 빛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에 얽힌 전설을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강의 신령이 봄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 그의 풍년을 점지해주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을 경고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의 신령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뒤에는 커다란 외가리 날개가 달려 있었고 매년 봄이 되면 은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해인가 젊고 호기심 많은 소년 재미는 이 전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의 신령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졌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재미는 밤마다 강가에 나가 신령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어느 맑은 밤 은빛 달빛 아래서 강물이 유난히 빛나던 날 드디어 신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령은 재민에게 호기심 가득한 눈길을 주었고 그의 꿈과 희망을 물었습니다. 재민은 마을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수정 구슬 하나를 재민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너의 진심을 담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힘을 줄 것이다. 재민은 구슬을 받으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해마다 풍년을 이루었고 강물은 더욱 맑고 깨끗하게 흐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멀리 퍼졌습니다. 예산의 강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이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진심을 담아 기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훗날 재민은 어른이 되어 마을의 현자가 되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강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령과 마을을 지켜갔습니다. 전설은 여전히 예산에 강을 흐르고 사람들은 종종 강가를 찾아가 신령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달빛 강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봄밤이 되면 재민의 여정과 신령의 이야기가 강물 소리에 실려 전해지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성남에는 신비로운 산과 맑은 강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을에는 전설로만 전해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용의 눈물이라 불리는 마법의 보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용의 눈물은 100년에 한 번 가장 맑고 고요한 밤의 산의 꼭대기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전설의 보석이었습니다. 그 보석은 보는 이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신령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그 보석을 보기 위해선 용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소녀 윤희가 그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항상 모험을 좋아하였고 자신이야말로 그 보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성남의 깊은 숲과 험준한 산을 헤매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여정의 첫날 윤희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어느새 나타난 작은 정령, 반짝이는 빛을 띠고 있는 나비가 그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나비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이름은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은 윤희에게 길을 찾는 방법뿐만 아니라 용의 눈물을 찾는 여정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길고도 험난한 여러 날이 지나 윤희와 소원은 마침내 산의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별이 쏟아질 듯이 빛나는 하늘과 드넓은 하늘이 맞닿는 곳이었고 마침내 전설 속의 용의 눈물이 반짝이며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있었고 윤희는 자신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처럼 맑고 푸른 보석이 그녀의 손에 당차 윤희는 자신이 가장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을 빌고 나자 보석은 윤희의 손에서 사라졌고 마을에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윤희는 작별을 고하는 소원에게 감사해 인사를 전하며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누구도 알지 못하던 깨달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남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였고 용의 눈물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의 아름다운 여정은 이어졌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양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한가운데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신비로운 숲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숲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무수한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숲 속에는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지혜로운 여우,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나비, 그리고 세월을 초월한 할아버지 나무가 있어 자연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존재들은 숲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외지인들이나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숲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 숲에 관한 여러 전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달맞이 용사라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100년에 한 번씩 보름달이 가장 크게 떠오르는 밤마다 용맹한 용사가 나타나 숲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용사는 초록빛 갑옷을 입고 숲의 모든 존재들과 교감하며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소윤이었습니다. 소윤은 어릴 적부터 특별했습니다. 그는 숲속의 동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나무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윤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바로 달맞이 용사의 환생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윤이 자라면서도 숲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윤이 15살이 되는 해, 드디어 100년에 한 번 오는 보름달이 크게 떠오르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장과 기대에 부풀어 소윤이 진정한 달맞이 용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숲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빛나고 마을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윤은 숲으로 들어가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전설 속의 지혜로운 여우와 반짝이는 나비들, 그리고 할아버지 나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숲의 존재들은 소윤을 환영하며 그의 용기와 선의에 기뻐했습니다. 이에 여우는 소윤에게 귓속말로 비밀의 주문을 알려주었고 나비들은 그를 따라 춤을 추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나무는 긴 뿌리로 소윤을 감싸 안으며 숲에 힘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소윤은 눈이 부시도록 초록빛 갑옷을 입고 있었고 환하게 빛나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숲과 마을을 지키는 달맞이 용사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소윤은 그날 밤 이후 숲을 누비며 마을 사람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양구의 사람들은 소윤의 지도 아래 숲과 공생하며 신비로운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양구의 신비로운 숲은 소윤과 함께 더욱 깊은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하게 되었고 마을은 평화와 행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달맞이 용사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며 숲은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을 품어줄 것입니다.